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 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렘넌트가 가질 것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지난주 메시지는 렘넌트가 렘넌트 데이 준비해야 될 것 말씀을 주셨고, 이제 오늘은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 데이 준비하면서 또 렘넌트 때에 가질 것 혹은 가져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5절에서 17절의 말씀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가져야 할지 그것을 알기 전에 서론에서 이 세상은 무엇을 가지고자 하고 또 무엇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또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려고 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찾고 자기에게 편한 것 그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럴 수밖에 없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정말 이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모르면은 이렇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그런 사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장 먼저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가지려고 하고 두 번째로 또 물질 혹은 돈을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있던 그 네피림 시대의 문제가 그때 당시에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끝난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자신의 명예나 혹은 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창세기 11장에 이 문제가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주중에 이제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 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자신들이 교만해져가지고 바벨탑 쌓았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바꿔버리니까 사람들 말이 다르게 하니까 바로 그 즉시 이제 바로 흩어졌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서 지금 뭐 글로벌 시대라고 해서 막 이렇게 세계가 연결되어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딱 터뜨리니까 지금 유럽도 국경 봉쇄하고 미국도 봉쇄하고 뭐 캐나다도 캐나다 사람 외에는 입국 금지시키고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국가 간의 그런 이동도 지금 금지되어 있고 그런 거를 보면서 지금 세상도 뭐 많이 발전해가지고 뭐 전 세계가 전 지구가 하나 뭐 지구촌이다 해서 이렇게 막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거랑 이제 바벨탑이랑 비슷한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바이러스 하나 딱 터뜨리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뭐 막으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금 경제 위기도 오고 있다고 이제 뉴스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하나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수들이 막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막 그런 것들을 보고 뭐 이제 뭐 달러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서 또 그거에 대해서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혹은 이제 많이 유튜브에서 또 어떤 경제를 대해서 이제 알려주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고 지금 뭐 위기가 될 것이고 뭐 이 상태로 가다가는 뭐 여태까지 있었던 경제 위기보다 더 심한 위기가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물질 돈이고 또 자신의 성공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달려가지만은 하나님이 그냥 딱 바이러스 하나 이 바이러스 그 자체가 그러니까 뭐 치사율이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잖아요. 뭐 예전에 뭐 흑사병이나 그런 것처럼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병 하나가 딱 터지니까 다 모든 경제 시스템 마비되고 또 그런 어떤 전 세계적인 시스템들이 다 마비되고 경직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딱 하나 바이러스 하나 딱 작은 거 하나인데 그거 하나 하시니까 모든 것이 마비가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여기서
빠져 있는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시면은 우리가 바벨탑 사건 때 사람들이 언어가 달라지면서 그것이 무용지물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그것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런 것을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에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또 하나님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절대 언약을 렘넌트 때 준비하고 또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이루신 그 언약의 내용을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인지 알고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이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도 그런 내용도 포함하고 있지만은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의 어떤, 그러니까 목적어라고 해야 되나요? 뭐뭐를 다 이루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더라고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구약 때부터 예언되어 하나님의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태초가 아니라 그 에덴 동산 사건 때 인간이 처음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한 그 약속,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뭐 출애굽기, 또 바벨론 시대 이사야,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구약 시대부터 약속된 것들이 이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되겠고, 또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영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다. 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몸도 살리셨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살게 됐고,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기서도 이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말하죠. 그래서 성령이 임한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이다. 우리가 성령이 임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이고, 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도 하나님 나라, 이 내용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겠고,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주신 미션이죠. 사도행전 미션이죠. 우리가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가져야 될 언약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언약, 또 그분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고, 또 그렇게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미션, 이 세 가지 언약을 렘넌트 여러분들이 렘넌트 때에 준비하고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을 붙잡은 우리 렘넌트 7명을 보면은 모두가 렘넌트 7명 모두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릴 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배경이 하늘의 배경이고 또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보좌의 천국 보좌의 배경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세 번째로 우리에게 가진 권세가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불신자들은 모르는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기도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류 목사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현실을 봐야 되고 사실을 봐야 되고 또 진실로 봐야 되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 렘넌트는 영적인 사실을 봐야 된다, 이 말씀하시고, 또 영적인 사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성경 속에 나온 렘넌트 7명이 모두 다 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하늘의 배경을 누리면서 영적인 싸움하는 그 비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렘넌트 2명만 찾아보면은, 먼저 요셉을 보면은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보디발이 요셉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이제 본 것이죠. 그게 신비주의처럼 어떤 영적인 그런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요셉이 누리고 있었던 그 비밀, 그것을 봤다는 얘기고, 또 우리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 3장 초반부에 이제 하나님과 직접 음성을 듣고서 얘기를 하고서 이제 그 사무엘이 자라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또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임을 인정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까 사무엘이 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제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겠죠. 다 응답을 받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보고 저 사무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선지자가 맞구나, 이제 그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창세기 39장은 보디발 불신자가 인정한
그 렘넌트였고, 또 사무엘은 또 하나님 또 믿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했다는 것이 사실 둘 다 이제 어려운 것 같아요. 어느 한 불신자든 신자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함께함을 누리는 그 비밀이 보여지고 인정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갖고 절대 언약 갖고 거기서 나오는 이 비밀을 누리면서 정말 불신자 친구들, 선생님 혹은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교회 다니는 뭐 선생님이나 어른 중직자분들에게도 인정을 받는다면은 우리 렘넌트 7명이 그 받았던 축복을 우리 렘넌트들도 똑같이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했을 때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넘어서 8장 15,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아빠하고 어떤 관계인지 많이 친한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힘든 일이 있으면은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힘들다, 뭐 고민 같은 거 상담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부모님한테도 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고민들, 혹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들을 뭐 하나님 앞에 다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한번 시간을 가지면은 그것이 이제 누리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것. 그리고 이렇게 소통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주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질문들이나 하나님께 하는 질문들이나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강단 메시지나 이제 다른 뭐 집회 메시지를 통해서도 이제 말씀 주시지만은 근데 저한테 확실하게 좀 더 이제 와닿게 답을 주시는 그런 시간은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누리는 시간, 이때만 이제 많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응답을 누리다 보면은 이제 류 목사님께서 뭐 CBDRP 말씀하시면서 작품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함을 누리는 그런 작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주로 이제 글을 많이 쓰는데 뭐 감사일기 혹은 뭐 묵상일기라고 해서 이제 다른 목사님이나 렘넌트들이 하는 거 이제 보면서 이제 따라하고 있는데 그런 글도 쓰게 되고, 또 제가 아는 한 렘넌트 같은 경우는 묵상한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작품을 남기기도 하고, 또 어떤 렘넌트는 제가 보니까 작곡에 그 재능이 있어가지고서 자기는 이제 강단 메시지 받으면 그 강단 메시지 갖고서 일주일마다 곡을 하나씩 쓰려고 이제
그 도전을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물론 이제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겠지만은 이 기도의 누림 시간에서 나오는 그 작품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이것이 뭐 나중에 갔을 때 랩넌트 여러분들이 또 랩넌트 다음 후대들에게 또 보여주고 증거로 남겨질 수 있는 작품으로 인생 작품으로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서 나온 어떤 그런 행복감 혹은 뭐 함께함을 누리는 그런 것들을 한번 작품으로 남겨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에서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거의 한 달이 넘었죠. 예배를 이제 그렇게 축소하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개인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 예배를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개인 예배 혹은 개인 기도.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예배를 이제 많이 맡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까지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게 그 간섭을 안 했잖아요. 뭐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는 뭐 행정명령 내리기도 했지만 전국적으로는 간섭을 안 했었죠.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아예 거의 준 전쟁 상황으로 해가지고서 아예 이동 봉제시켜버리고 또 이제 뉴스 보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 밖에 외출을 할 때 왜 외출했는지 그 사유를 적은 종이를 안 들고 다니면은 벌금이 15만 원 내야 되고 또 그거를 단속하기 위해서 경찰이 10만 명을 동원했대요. 이제 그 말은 즉 뭐 아예 예배는 교회 모이는 그런 아예 모임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아예 식당 같은 그런 모임 다 할 수 없도록 10명 이상 모이는 걸 아예 금지시켰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그나마 우리나라 이렇게 뭐 그 전에 보면 뭐 핍박이다 뭐라 했는데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 핍박 아닌 것 같다. 그나마 감사한 거 아닌가 했는데 이제 어젠가 엊그저께인가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근데 이것도 뭐 권고사항이지 뭐 이렇게 강제적인 어떤 집행하는 거 없지만은 하여튼 뭐 벌금 문다 이런 얘기들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예배를 못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봤을 때 오히려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더 예배를 드리고 지킬 수 있다면 오히려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하던 대로 하니까 별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일요일에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게 그냥 우리가 원래 하던 것처럼 그냥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위기를 통해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또 집에 가서 예배 일찍 끝나잖아요. 집에 가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말씀 한번 정리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기회가 됐으면은 그런 기회로 이제 또 삼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엠터 여러분들이 이거를 위기로 봐서 그냥 이게 이렇게 계속 예배가 진행이 된다면은 이게 또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 또 정상적으로 다시 진행할 때 더 힘들 수가 있거든요.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뭐 그런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은 우리 그 속에서 개인적인 이제 예배, 개인 기도를 회복하면은 이런 위기 속에서 할 때가 더 많은 응답을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렘트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기로 생각하지 말고 기회로 삼아서 개인 예배를 회복하기 바라고, 저 같은 경우도 원래 내일 그 학교가 개강을 하기로 했었는데 교육부에서 그 중고등학교, 초중고학교, 뭐 유치원 다 2주 연기를 하면서 저희 학교도 이제 연기를 했어요. 개강을 4월 8일날 이제 오프라인 모여서 그때부터 수업 진행이 된다고 공지가 왔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학교에서 뭐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돼서 뭐 해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그 도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아침에 말씀 듣고 이렇게 호흡기도 하는 거 쭉 하는 거 도전했는데, 물론 이제 4시 반에 일어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4시 반은 못 일어나고 다 4시 한 40분, 5시, 뭐 늦게 일어나면 5시 반 이렇게 일어나서 이제 개인 기도를 집중을 했는데, 확실히 이제 안 했을 때보다 더 이제 여유가 있고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학교 못 나가고 뭐 랩런트도 못 만나고 하는 그런 위기였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을 하면서 또 개인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랩런트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못 드리고 뭐 학교도 못 가고 이렇게 힘들고 심심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을 이제 기회로 삼아서 우리 랩런트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뭐 같이 부모님하고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혼자 기도를, 학교 안 가니까 기도 이제 시간이 많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우리 랩런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성전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랩런트 때에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또 랩런트 때에 가져야 될 것을 확실히 붙잡고 세상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랩런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